평화나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한편 개신교인들 10명 중 9명은 목사 또는 장로가 설교와 기도, 광고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철 정치 무대로 오용된 한국교회 강단의 흑역사를 짚어봅니다. 과거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은 예배 시간, 노골적 선거법 위반도 문제지만 황당한 가짜뉴스의 심각성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1회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당시 적발된 가짜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법과 공권력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광훈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하고 있죠. 2주의 영상에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평화나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선거철 정치 무대로 오용되고 변질되는 교회 강단과 또 예배의 자정 노력을 위해 물샐 틈 없는 감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감시 대상에는 개신교 방송사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발족했습니다. 이날 발족식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 남우성 목사와 한빛교회 홍승환 목사가 참석해 축사와 격려를 나눴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역사 속에서 불법 선거가 정말 많이 있었죠. 과거처럼 어떤 폭력적이거나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그런 불법 선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단히 그 불법이 교묘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교묘화되는 불법 선거의 양상 중에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아주 힘든 일을 지고 갑니다. 저는 이 사업이 평화나무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에게도 준율하고 날카롭게 직언을 했던 예언자 나단의 목소리를 우리 평화나무 공명선거단 선거감시단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갖 방해 세력과 음해 세력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사 삼손의 그 지치지 않는 체력과 멘탈을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평화나무는 이번 감시단 활동을 통해 예배 중 불법 선거운동뿐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 행위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개신교계 방송사 모니터링 활동도 추가하는 한편 좀 더 강화된 법 개정 운동까지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공명선거운동은 한국교회 전체가 존경받고 신뢰를 얻기 위한 일입니다. 교인이 이탈하고 교회가 사회에 지탄받는 이런 공멸의 상황을 이제는 반전시킬 때입니다. 평화나무는 공명선거 감시활동으로서 한국교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한편 선거철 정치 무대로 오용, 변질되는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공감하는 상황.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화나무가 실시한 기독교인의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에 따르면 교인 10명 중 9명은 예배 시간 목사나 중직자가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 10명 중 3명가량은 과거 또는 현재 예배 시간 목사나 중직자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언급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평화나무로부터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송파구 소재 이아무개 목사에게 22일 최종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에 열을 올린 일부 종교인들의 망동 역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출범을 앞두고 지금까지 종교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망언을 모아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 소재 A교회 담임 목사는 주일 예배, 기도와 광고 시간에 교회에 출석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4월 3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성산구에 해당되어지는 이 선거인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의 집사님으로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나쁜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그나마 그래도 좀 버티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당을 좀 이런 기회에는 꼭 좀 살펴주십사 하는 정확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후보로 출마했을 때 기도나 광고 시간에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표를 달라고 유도한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것도 법에 저촉됩니다. 대표적으로 정가훈 씨와 창당도 함께했던 장경동 목사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장 목사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둔 주일 예배에서 기독자여당의 홍보 영상을 상영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장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항소까지 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목사는 당시 기독자여당의 홍보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정가훈 씨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교인 4,000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손꼽힙니다. 정가훈 씨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칭 옥중서신을 발표하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비방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작고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홍도 목사는 지난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해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비난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근거 없이 비방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가훈 씨의 비서실장이자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으로 활약한 이은재 목사. 지난 2019년 11월 2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이라며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들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 유도 발언으로 고발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 회고록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을 통해서 더불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15 선거에 절대로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밖에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와 모임, 선거운동을 위해 교인끼리 후원회 등을 조직하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유사기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을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선동하는 행위, 벽보와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잡지 또는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전행위, 선거 게시물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모두 금지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목사들의 노골적인 낙선유도 발언과 비방,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사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배 시간 노골적 선거법 위반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황당한 가짜뉴스 유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제1회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당시 적발된 가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니터링 활동가들의 후기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아울러 선거철 종교인이 갖춰야 할 소양은 무엇인지도 짚어봅니다.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이렇게 간수가 됐죠. 기독자유통일당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 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이 기간에는 안 돼요. 그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오늘의 코로나의 전국,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전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이성을 잃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김정은에게 꼬리치고 시진핑에게 꼬리치는 자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단순히 질병 방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망언이 방언처럼 터지는 한국교회. 예배당이 정치 무대로 오염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은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에도 약 250여 개의 교회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당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은 법 위반은 둘째치고 일부 목사들의 설교 수준은 듣기 힘든 지경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황교안 장로를 칭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사님답지 않은 언행으로 보여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복음적이지도 않은 내용의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세뇌 교육을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현실의 탐욕에 눈이 먼 목사로 비치는 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종종 느껴졌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정말 잘 풀려서 다행이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사기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덩치가 클수록 집단 이기주의에 물들기 쉽고 목사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모니터링에서 대놓고 우리 장로님 국회의원 출마했으니 뽑으세요 하듯이 기도와 광고, 설교 중간에 나오게 해서 인사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군지 말하는 것이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거기다 성경을 이용해서 돈 내라고 하기까지 하는 게 가관이었습니다. 짜증나서 몇 번이나 동영상을 멈췄다 다시 틀었습니다. 일부 설교에서 매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설교와 행정명령을 반기독교적인 세력의 탄압이라고 하는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대환란의 징조라고 주장하면서 마스크 보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마스크 오부제를 두고 666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발언한 부산 A교회 윤아무개 목사. 주일에는 코로나가 침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 내 손에는 세균이 하나도 없다면서 손가락 빨기까지 시전한 경기도 B교회 양안무개 목사. 정세균 총리 취임 이후 한국의 세균이 강타했다는 경기도 C교회 강아무개 목사 등 웃지 못할 발언이나 가짜뉴스가 선거 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면서 본물 터지듯 터졌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나라를 공산화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김일성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바로 공산화된다 등의 황당한 색깔론을 더 씌운 주장이나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진다 등의 가짜뉴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스스로 강단히 설교에 맹신하지 않고 팩트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정치적 문제나 이런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보다. 과거에 억압된 시대가 아니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거 때 물론 자기가 선호하는 뭐 정치적인 정파가 있을 거고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에서 좀 판단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들, 뭐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뽑아주는 헌신적인 투표?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화나무는 이번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통해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 대응뿐만 아니라 심각한 가짜뉴스도 사례를 수집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정치적 세를 불리기 위해 2019년 광화문 광장에서 새놓은 것처럼 정치 집회를 열고 선동하던 정광훈. 지금은 교인들만 내모는 쏘임배 면모에도 항소심 재판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을 늘어놓았는데 인권 탄압이다. 북한과 청와대 사주받은 평화나무가 나를 고발했다. 정광훈 고발하라고 종로경찰서가 청와대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는 경찰 관계자 증언이 있다. 나는 한국교회 대표다. 카톨릭의 교황 같은 거다. 정광훈 최측근 이은재 목사는 정광훈 발언을 어떻게 해명했을까? 목사님 계속 어제 인권 탄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그 인권 탄압 혹시 정의를 모르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건 나는 그분 생각하고 나고 생각하고도 네네. 다 하나가 안 되고 다 생각이 각각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방송 시작하면서 경찰이 지시하고 시민단체 선동했고 그래서 김용민이 본인을 고발했다 뭐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그건 다 잘 모르고. 아니 그리고 모니터링단 숫자도 일단은 틀리셨고 너무 틀린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틀리면 그냥 이쪽은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니까. 아니 우리 쪽에서 팩트 체크가 잘 안 돼서 뭐 추측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들리는 어떤 소문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종로경찰서에서 청와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경찰 관계자의 증언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거는 나 잘 몰라. 그래서 그런 증언이 정말 있으시면 한번 공개해 주시면 어떨지 녹취를. 그 공개 안 하겠지. 만약에 있으시면은 재판에는 내시지 않았을까요? 재판에도 아직 못 냈지. 안 내요? 왜요? 모르지. 왜냐면 신변보호를 일단 해야 되잖아. 그거는 뭐 좀 그렇지. 그 국민의힘 쪽에도 주사파가 많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하태경도 주사파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주장이니까. 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는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언제? 좀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분석. 그렇게까지 안 되니. 단신입니다. 다수의 여신도들을 미성년 시절부터 그루밍 성폭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30대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오후 3시 40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나무가 26일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한 모금 생방송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이어갑니다. 평화나무가 후원 증액 이벤트를 펼칩니다. 이달 20일부터 말일까지 후원 증액에 동참하는 후원 회원들에게는 평화나무 아카데미 생각넘어 1개월 무료 이용권과 김용민 이사장의 시편 낭독이 담긴 오디오북, 박순찬 화백의 장도리 평화엽서, 대한민국 대개혁 떼수건을 드립니다. 평화나무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23호가 발행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